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사님 대표기도.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3일밤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주님 앞에 연락되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옷으로 덧입혀지며 주님의 거룩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다운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참되고 아름다운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호의 손길 아래 맡기며 우리의 온 삶이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곧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광동 지역과 은평구와 우리나라 전체에 복음을 듣지 못하여 지옥에 가는 영혼 없도록 항상 복음을 전하는 예수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244쪽에 있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고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4장 1절, 5장 1절이었구나. 죄송합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인데,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전후의 맥락을 먼저 알아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목적을 요약하면 바울은 다른 사람이 놓은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것이 선교 활동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로마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달마누다 지방에서의 선교가 일단락되었고 이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됐던 스페인 곧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려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선교 후원자, 협조자, 동지로 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이 로마 제국의 끝인데 그것을 스페인의 그 지중해하고 연결된 그 부분이 땅끝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거기서부터는 바다니까. 땅끝이 거기서부터 바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말하는데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바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해주는 일을 우선 수행하고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고 편지를 쓰는 또 하나의 목적이 바로 로마 교회를 확실하게 진리, 복음으로 설득을 해야지만이 선교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합시다 그러면 왜 선교해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선교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쓴 것은 이 로마서를 보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썼어요.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복음의 요지가 1장 16절 17절에 소개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이
예외가 없이 구원을 필요하는 인간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1장 17절에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믿으면 의로워진다, 의롭게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이 왜 필요한가를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서 20절에는 율법을 행함으로는 누구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을 수 없다. 자, 모두가 죄인인데 율법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을 때,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까지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4장에서 실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3장까지는 인간이 다 죄인이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실예를 이제 4장 1절에서 5절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아직 없었죠. 그래서 양심의 법과 추후에 이제 할례법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은 뭐 특별히 어떤 대표적인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없죠. 이제 우리가 보통 기억나는 것은 이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린 일인데 100살이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주저없이 사흘 길을 걸어가 아들을 바치려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별다른 일이 없는데 여기서는 로마서에서는 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친 사건을 얘기하지 않고 뭐를 얘기하냐면은 그의 이름이 아직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재산을 상당히 이제 모았을 때에 그때 이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자녀가 없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종귀의 아버지로서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자로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반짝이는 무뼈를 보이시며 내 상속자가 될 자손이 이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 그 약속이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자녀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가 몇인데 아니 하나님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부터 자녀를 매년 줄줄이 낳아도 무슨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이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것을 창세기 15장에 와서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를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것저것 묻거나 따지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믿었는데 그것을 그의 위대한 행동,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바로 의로 여겼다. 그래서 이제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는 그것을 칼빈은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자기 일의 공로로 무엇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삭시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이 경건치 못한다고 스스로 깨달은 사람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상을 내리셨는데 상속자들이 큰 복을 받게 하셨다. 상속자의 대열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삭과 야곱과 뭐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상속자, 장자권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언젠가 오실 메시아 때를 기다리면서 조상 아브라함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상급이고 상속자의 복된 이야기인데 이 믿음은 상속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이 주실 은총을 경험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심은 것이 열매를 맺으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6절에 그리고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하고 아브라함 때하고 지금 우리하고 지금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강학수 안수 집사님 가끔 가다가 저렇게 대답을 잘 하실 때가 있어요. 딱 3,000년? 그러면 3,0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상속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상속자가 돼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상속자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축복이에요. 그거를 3,0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이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은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을 하잖아요. 아멘. 그 영어의 아멘이 이제 히브리어의 아만에서 나왔는데 바로 모든 것을 신뢰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 의로운 행위도 있지만은 그냥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믿었을 때 그것을 그냥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신의, 믿는다 이 말이요, 믿을 신자가 한문으로 하면은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말씀. 믿을 신자가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양자 밑에 나자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클레로노모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비를 뽑는다가 클레로스고, 노모스는 할당을 말하는 것인데, 딱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나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제비를 뽑죠. 그게 클레로스고, 제비 뽑은 땅을 주죠. 그게 할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거,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그 상속이라는 말에는 히브리어 야라시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제비를 뽑고 그 땅을 받았죠. 그 땅은 우리가 가서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되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상속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두 마음을 품었다, 의심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속자란 장자권을 딱,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훔쳤죠. 팥죽 한 그릇에 사서 그것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저절로 축복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가 베델에서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유명한 꿈을 꾸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원래 그 베델이라는 지명은 원래 그 뜻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곳을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면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서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라반의 집, 외삼촌 집에서 일할 때 그가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는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아시죠? 소원한 하나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는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도망가듯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자기가 결정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3일 길을 쫓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를 했죠. 손대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근데 야곱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외삼촌이 쫓아온다. 근데 내가 손대지 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내가 겁을 줬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는 외삼촌한테 대들잖아요. 야! 왜 인사도 안 하고 가냐? 그랬더니 야곱이, 외삼촌이 내가 인사 안 하고 와서 지금 3일을 쫓아왔습니까? 하고 탁 대들잖아요. 하나님이 꿈에 외삼촌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외삼촌이 이렇게 좋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한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이제 갔더니 이번에 에서가 또 400명 군대를 데리고는, 야곱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요, 평소에 하던 대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야곱이 평소에 하던 대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밤새도록 기도. 여러분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이제 천사하고 씨름하는데 안 놔주는, 새벽녘에 이제 천사가 가야 되는데 안 놔주니까 축복을 해주기 전에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내 기도에 응답해주기 전에는 난 놓을 수 없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로. 그리고 이제 다리를 절잖아요. 환도뼈를 쳤으니까 다리를 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겠죠. 밤새도록 기도하고 다리 절고 쩔뚝거리고 오는 거 보면은 싸울 마음이 생기겠어요? 야곱이 막 군대도 많이 데리고 창창하게 나타나야지 한번 해볼 만하다 뭐 이런 게지, 이거는 무슨 적이 그냥 꾀째째 해가지고 그냥 다리 절고 오는데 불쌍하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야곱이 또 말을 잘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을요,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돼. 똑같은 말이라도 저승사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안 되잖아. 하나님이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거하고 저승사자를 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는 거야.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한테 주었으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그 땅을 내놓겠어요? 그냥 내놓지 않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가 헤브론, 안악자성, 거인족이 있는 곳이야. 근데 갈렙이 85세, 75세 뭐 이렇게 됐어요. 85세?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나이가 많잖아. 그런데 신앙은 나이하고 좀 달라요.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렇게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응답을 받으면 이 담대함이 있어요. 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들어온 우리 후배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을 은퇴하셨어요. 근데 은퇴한 전도사님들 뭐 돈을 많이 안 주시나 봐. 연금을 조금 주시나 봐. 집이 없어.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랬겠죠. 말씀을 하시더래. 선포를 하는 거요. 그런데 그 선포하신 대로 이번에 수지에 임대 아파트가 됐다고 문자가 왔어. 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다르시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속자가 뭐예요? 상속자는 자기에게 준 땅을 가서 뺏는 거예요. 정복하는 게 상속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라고 하는 한문이요, 나무를 보고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서 나무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이어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3,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중보자가 돼서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속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뭐가 나오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답케 하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복을 받는 게 복의 근원이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속이란 말이 쭉 찾아봤더니 15번 나오는데 대개 상속권은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땅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구약에는 땅에 대한 상속을 말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상속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19장에는 이제 영생을 상속하리라 나왔는데 마태복음 21장 25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는 이게 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저가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예수를 죽이고 그 땅의 포도원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상속하자. 많은 사람들이요, 영생을 상속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수를 죽이고 그것을 상속받고자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를 죽이고 이 땅의 것을 상속받고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 상속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좀 씁쓸해요. 예수를 죽이자.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 유업을 우리 것이 되리라.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을 가져서 뭐 하겠어?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것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야지 이 땅의 그 상속, 땅의 상속, 여러분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땅을 상속시켜 봐봐. 형제들이 싸우지. 형제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지 얘기 가끔 했죠. 수지 개발되면서 보상을 많이 받았는데 다 재판해. 형제들끼리 더 가지려고. 그리고 이제 의가 상해가지고 같은 한국에서 살기 싫다 그래서 이민 가고 뭐 다 대부분 그래요. 또 그 어떤 할아버지는 또 젊은 애 과부인가 그런데 자기하고 사귀자고 또 돈 많다고 이 땅의 것을 상속해 가지고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 이제 그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는 상속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콜롬비아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하면 그 아들은 자 아버지는 상속시켜 주지 않으려고 해. 왜? 힘드니까.
근데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에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녀에게 뭐를 상속시켜 줄 수 있을까? 사순절에 우리가 자녀에게 뭐를 상속시켜 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선포했어요. 나는 새벽 기도를 상속시켜 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면 새벽에 와서 기도해라. 그거 외에는 뭐 물려줄 게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상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상속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옵소서.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는 땅을 상속시켜 주는 게 아니라 영생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에 아버지